민족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문약, 육체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약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국어사전 치면 나와요. 글만 너무 봐가지고 약해진 상태, 그게 이제 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문약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물리적인 파워, 육체가 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기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 성경적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조 속에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시리즈 주제를 가고 있는 것은 그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라는 책의 주제 의식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게 크게 보면은 이 주제 자체가 신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이 조선 시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훌륭한 삶이란 무엇이냐, 고고하게 앉아서 책 보는 삶, 이게 너무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육체적으로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았고, 무관들 다 무시하는 이 사조들이 있었다. 이것이 뭐 이건 옛날 일이었죠. 근데 현대적으로도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철학 사조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볼 거고, 이것은 두 가지 현대 사회에 지금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적용점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데, 요즘 장기 적출, 인신매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신학적인 근거에서 왜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인지, 신학적으로 결국은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볼 거고,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평화를 우상시하는 관점, 여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나쁜 그 관점이 들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육체의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의 육체, 너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큐티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팀 모임 참석하는 것이다. 다 맞겠죠.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 이 글을 읽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칼을 다루고 육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천시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유교로부터 왔다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것은 유교의 가장 큰 결점으로서 중국은 이미 그 폐해를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은 개벽 이래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긴 역사를 가지지 못한 나라이다. 전쟁에서는 항상 다른 민족에게 졌으나 사회적으로는 다른 민족을 한족에 동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설령 무과에 합격하더라도 그 영예가 문과와 같다고 할 수 없었다. 일반 병사의 사회적 지위는 거의 천민, 그러니까 노예와 다를 바 없었고, 관리도 이들을 가장 낮은 어법으로 대했다. 그래서 양반의 자자들, 양반이 이제 아들 딸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들 딸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때 당시에 그 육아 방법이었죠. 절대로 장난감 안 줬다는 거야. 어디서 놀아? 글을 봐야지. 들어보십시오. 양반 가정의 아동 교육법을 살펴보자면, 1절, 장난감을 주지 않았고 아이다운 놀이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로지 조숙만을 강요하여 온종일 책상 앞에서 독서와 습자를 하는 아이만을 착한 아이라고 가르쳤다. 조선 양반의 아동들은 평생 아동기를 지내지 못했던 것이다. 학교의 교육도 편문주의 일색이어서 무예나 운동을 가르치지 않았다. 파리한 얼굴에 수척한 몸을 제인과 수제의 전형으로 삼았다. 그래서 문약의 특성은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현저하게 양성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재밌는 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189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하던 거 하겠지. 자기 집에서 하던 게 뭐냐? 테니스인 거야. 테니스를 정구라고 합니다. 정구.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조선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 그어놓고 테니스 친 거야. 테니스 치는데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신분 높으신 우리 조선인들이 보고 그랬다죠. 진짜 이거 워딩인데, 가서 이같이 무더운 날에 손수 공을 쳐서 무엇하오? 하인이나 시키지. 이게 테니스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이 세계관이, 육체 노동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밑에 사람들이 천한 것들이 하는 게 육체고 고귀한 사람이 될수록 육체를 안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 손수공을 쳐서 무엇하요? 탁구 치는 오늘 치신 분 다 천민이에요. 천민. 천박한 사람들이 저 짓을 하고 있지. 저거를 팀원 시키지, 내 자식 시키지. 이 정구를 보면서 한 걸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다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몸과 영혼, 여러 번 설명했는데 몸과 영혼을 구별하기는 해요. 당연히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된 연합체다, 한 몸이다, 전인격이다, 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몸과 정신과 육체가 별도의 두 개인데 서로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고 서로 대립한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이 정신은 그냥 붙어 있고 실제 몸과 마음은 관계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는데 살짝 붙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조가 뭐겠어요? 실제 내 마음은 따로 있고 진정한 것은 따로 있고 내 몸은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실용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쓰는 거, 이 육체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건 뭐니까? 내 마음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정신이니까 육체는 실용적으로 갖다 버리거나 쓰거나 육체가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로 가서 사는 것, 어차피 이거는 천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다 여기서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상을 이것에 관련된 아주 좋은 책인데, 낸시 피어시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도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둘로 나눴어요. 뭐와 뭘 나눴냐? 가치와 사실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 그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야. 가치는 내가 평가하기 나름이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 버렸는데 이게 육체와 정신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과 인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사실이죠. 내 몸이,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태아를 잉태했다, 이 자녀가 태어났다, 이건 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과 인격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사람 인격체가 된 것은 아니야. 사람으로 인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또 다른 테스트를 거쳐야 해.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직접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를 생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서 말을 할 줄 아냐? 정상이냐? 장애가 없냐? 그때 인정이 될 때 그때 사람됨의 인격을 부여하겠다. 사실과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순간 몸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낸시 피어시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세속 사상은 몸과 인격의 분리를 전제한다. 이거 그다음 안 가져왔나? 경험적인 과학이 사실 영역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치 영역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인격을 부여하는 데 따로 있다. 생물학적 인간이 되는 것은 이건 있어요? 생물학적 인간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내가 인간으로 잉태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인격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누가 평가해 줘야 돼. 그러니까 태아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대요. 이 애가 어려워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치 않았는데 생겼어요. 근데 이 태아가 잉태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추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태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사용해도 무관하다. 왜? 몸일 뿐이기 때문에.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론적 자연관이에요. 목적론적. 뭐냐? 내가 사실을 가지고 태어났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 이 육체 안에
뭐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귀가 왜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가 있는 것은 이 귀의 목적이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귀로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귀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날개가 있어요. 날개 뭐 하라는 거예요? 날개 날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 날개로서 그 목적도 같이 담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시대의 세계관은 뭐라 그러냐? 육체는 육체일 뿐이야. 그것이 기능할 수 있는 것,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부여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육체의 박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지금 실제로 사는 부분에서 사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장기 적출과 낙태입니다. 인신매매 왜 하죠?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미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합당해. 그리고 타당해. 왜요? 왜 그래요? 아직 인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는 애인 거예요. 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얘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이 몸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거,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도 뽑고 내 장기도 다 빼서 쓸 수 있다. 무슨 사상입니까? 육체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떤 사람이 사실로 태어난 순간 그 사실 안에 가치가 같이 있다. 이사야 44장 2절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이 존재를 부르고 계세요? 모태에서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 근데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 사람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잖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을 그냥 원치 않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장기를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됨 이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사람됨 개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며 여전히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인간은 큰 가치를 지닌 피조물로 취급받을 권리를 굳이 따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층적 세계관에서는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인격체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태의 아기는 일정 수준의 인지 능력, 곧 의식과 자각, 자율성 등의 능력을 달성하여 사람됨의 지위를 뭐 해야 된대요? 습득해야 된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전적 자질과 관련한 특정한 시험들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갓난아기를 인간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기는 생명권을 박탈당한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대요? 지위를 습득해야 된대요.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테스트에 통과해라. 장애가 없는 테스트에 통과해라. 너의 인생에 부모에게 이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을 통과해라. 통과해야만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어느 세계관이에요? 이층적 세계관. 사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부여하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가치를 분리시키는 순간 내 실용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시대에 왜 기독교적인 사상, 가치, 성경적인 가치관이 왜 더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다 코드 뽑아도 된다고 할 거라고. 어머님이 말을 못 하세요? 어머님이 정신이 안 돌아오세요? 코드 뽑으세요. 치료하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가능성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다 뽑으세요. 다 척추 자르세요. 진짜 가위로 자르거든. 다 버리세요. 왜? 아직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장기 적출, 낙태 이런 거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니다 말하는 거, 목소리 높이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했죠. 내 육체 안에 목적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건 육체랑은 관계가 없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시대가 쉬운 성관계를 하게 되고 동성애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관계는 뭐예요? 내 인생의 육체가 가장 친밀하게 결합되는 거, 인격과 결합되는 게 그게 뭐예요?
결혼이죠. 내가 평생에 사랑해야 될 사람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때에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같이 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음은 그녀를 사랑해. 마음은 그 남자를 사랑해. 그렇지만 내 몸은 지금 다른 감각을 원해.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결혼은 했지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른 것을 내 몸이 실용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뭘 분리시키는 거예요? 인격이랑 내 육체의 욕구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갈수록, 나도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도 관계 맺어도 문제 없어.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내 몸이 이걸 원하는데 어쩌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 영혼의 만족이 무엇과 같이 가냐? 육체의 만족과 언제나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한 인격이다. 언제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찾느냐? 그럼 내가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도 같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구별됨이 있어도 한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즐길 뿐이야. 정말로 아내 사랑해. 정말로 내 남자친구 사랑해. 정말로 내 남편 사랑해. 그런데 내 몸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래. 가보라고. 내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훨씬 상처가 커요. 훨씬 공허함이 커요. 훨씬 우울이 크게 와요. 훨씬 허망함이 크게 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목적농적 자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몸이 여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마음과 전인격적인 헌신이 들 수가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남성으로 여성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육체가 다른 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이 지시하는 목적을 눌러야 돼. 그리고 내가 새롭게 부여하는 가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동성애 정체성을 채택한 사람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성적 감정을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인간의 몸을 경시하는 이층적 이원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동성애는 인간의 성품을 파편화하고 소외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 같죠? 이 시대만큼 몸을 함부로 쓰는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시대만큼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외적이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 시대만큼 몸을 혐오하는 사회가 없어요. 왜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돼. 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지만 몸은 그 어떤 고귀한 가치에도 연결될 수 없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처럼 써도 된다. 절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대와 무력 대비의 안일함과 나태함.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간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요. 우리 나라를 지켜요. 고상한 가치를 지켜요. 그걸 뭘로 지켜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지켜요. 그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100% 지지한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 도둑에 네 집 털려도 돼. 네 몸으로, 머리로서, 네 아빠로서 아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네 아들을 뺏겨도 돼. 네 딸을 뺏겨도 돼. 내 마음속에 아들, 딸과 아내를 사랑하는 고귀한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좋은 나라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게 분리시킨 거예요. 뭘로 지켜요? 손은 누가 키워? 내 인생에 몸으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국가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냐? 외침이 있느냐?
몸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 주신 사명이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국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그게 공적인 정의라고. 뭘로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신학적인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기독교 평화주의예요. 기독교 평화주의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어느 상황에서도 싸우면 안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공적인 부분에서 내 집에, 우리 집에 내 아들 데려가려고 누가 왔어. 112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갑자기 대답, 빨리 좀 와주세요. 김영진 빨리 와. 우리 교회 김영진이라고 경찰 있거든. 빨리 좀 와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가르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도 용서해 보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경찰 직접 때려잡아야지 아주. 그죠? 무슨 뜻이에요? 그건 사적인 얘기지. 공적인 거에서 뭐가 돼야 돼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집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을 뭘로 막아요? 악을 물리적으로 막아요. 몸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군사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훈련하고, 내일 모레도 누가 입대하는데 우리 교회 그거 가는 거, 나는 총 안 들 겁니다. 그럼 총으로 맞아야 돼.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상한 평화가 가지고, 그럼 못 지켜. 네 가족도 못 지키고 네 저기도 못 지킨다고. 그래서 전쟁 날 때 무엇이 악을 막았냐? 사람 쏴서 죽이는 그 전쟁에 대응한 그 총이 그 악을 막았다는 거예요. 웨인그루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점령하려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한 것은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막은 것도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미국의 내전에서 남군이 노예제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별개의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을 막은 것도 군사력의 사용이었다. 폭력은 언제나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는 평화주의자들의 구호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일 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든 압도적인 힘을 통하여서 저 더 큰 악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 내가 이 군사력을 기르고 준비하는 거, 우리 집에 누가 때려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때려잡을 줄 알아라 하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신체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거. 근데 이게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맨날 큐티만 하는 거야. 근데 왜 충만하지 않은지는 몰라. 모르게. 내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설교를 2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안 해줬을까? 내가 엇살았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거예요, 진짜로. 시편 44편 25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봐봐요.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면 몸이 어떻게 된대요? 땅에 붙어버린대. 그럼 이해되시죠? 내 영혼이 눌리잖아? 몸이 붙어버려, 몸이. 그럼 내 인생이 정말로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냐? 몸 관리하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 봐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내가 영혼이 정말로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난대요. 뭐가 같이 산대요? 육체가 같이 산대. 야, 이 몸이라는 게 연결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육체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무한테나 내 몸을 사용하도록 내주지 않고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을 단련시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일인가,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전인격적인
육체적인 성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앤서니 후크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전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 복음 선포와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가 섬기는 이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의지에도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한 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설교는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동시켜야 한다. 교회 성경 공부반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경 구절이나 교리적 진술에 대한 판에 박힌 지식 이상의 것들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반응을 겨냥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몸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와 야외 활동은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측면으로서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탁구했죠. 별것도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그 풋살도 하고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그 여성분들이 진짜 육체적으로 정신 차린 분들이 많더라고. 오늘도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6층에 여기 김코치 알죠? 여기 등록했대. 크로스핏. 원래 크로스핏을 쭉 하다가 뭐 원래 업체가 별로였는지 새로운 곳을 찾다가 여기 했어요. 저런 김윤수 목사님도 지금 F45 엄청 열심히 해. 우리가 안 가면 저기 망해.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다니거든요. 지금 제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기를 원하죠? 주님 앞에서 꽃 피우기를 원하죠?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하랄 때 빨리 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영원함입니다. 육체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육체를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지막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뭘로 오셨어요? 몸으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야. 승천. 그죠? 우린 승천의 교리를 믿죠. 승천은 뭐예요? 몸이 올려지신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말 안 하셨을까요? 야, 아유, 이제 이거 몸은 벗을란다. 니네 때문에 내가 잠깐 온 거 아니여. 사투리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아우 이제 내가 이제 영으로 올게.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신기해. 하나님은 승천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임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몸과 연결되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것은 가치 있고 지켜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완성돼야 되는 것으로서 뭘 주신 거예요?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부로 다뤄야 될 게 뭐냐? 아유, 이 몸은 다 벗을 거야. 천국 가면 그냥 알랄라 하프 키면서 그냥 막 하면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잠깐 분리되는 상태, 우리 죽음의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뭘 입어요? 새 몸을 입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히 오늘 내가 육체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관리하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내 몸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을 때 높이 평가한 게 뭐냐? 예수님이 뭘로 하셨냐? 몸으로 육체로. 몸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몸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자꾸 이걸 강조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뭐래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골로새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래요? 육체로 거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이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 내 몸이 예수님 떠나서는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영벌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체, 그냥 피폐해진 육체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지막 날에 부활체, 완전하게 완성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오늘 내 삶의 육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육체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못 놀린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로 예수님이 나에게 벌하고 저주하셔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내 삶의 육체적인 형벌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 암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쭈글쭈글하고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이제 내 삶의 육체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경험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 육신의 자신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대신 받으시면서 나에게 완전한 새 몸을 주시길 원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육체를 통한 모든 고난, 모든 질병, 모든 내 마음의 감정들, 이 육체를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성품과 인내를 육체적으로 배워가는 데에 유익이 되는 것들만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질병이 되었던, 운동이 되었던, 내 삶의 나이에 맞는 모든 육체의 관리가 되었던, 야, 이거 열심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씨름할 때 분명히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균형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육체를 임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마지막 낸시 피어시의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듯이 예수님이 로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물질계에서 탈출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몸이 부활하여 돌아오셨다. 고대 헬라인들에게 그것은 영적 진보가 아니라 퇴보였다. 몸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승천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부록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승천은 그리스도가 입으신 인간 본성이 그분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면 더는 필요 없는 임시 방편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분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그분의 인간 본성은 그분의 신적 본성과 영원히 연결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육체를 주신 이유가 절대 임시적이지 않아요. 지금 병들어서 이 몸을 체력 관리하려고 이끌어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성된 몸을 입기 전에 아름다운 성화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아서 오늘 영적으로 내 충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마저 영적 예배임을 알고 육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